할렐루야.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다루었던 제사가 번제죠. 그리고 두 번째 다루었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 이 각각 제사가 갖는 의미가 전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세밀하게 조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번제는 속죄,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죄했고 왜 속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제사였다면, 소제는 그 그리스도의 오셔서 살아냈던 삶 전체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차원이 소제라는 제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성격이 번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아주 그 미세한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오늘 그런 이제 시각에서 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죠. 소로 드릴 경우, 염소로 드릴 경우, 양으로 드릴 경우, 이 각각 제물에 따라서 또 방식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번제와 차이점이 뭘까요? 번제 때는 수컷만 가능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화목제는 암컷도 가능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번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 사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암컷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자체가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속죄의 범위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이 속죄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목제는 암컷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며,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근본적인 것은 이 화목제도 결국은 속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제사를 기초로 하지 않는 화목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 안수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의 경우에서 죄를 정가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결국은 번제라는 제사를 기초로 행해지는 또 하나의 제사의 종류입니다. 반드시 번제를 거쳐야만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단순히 속죄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속죄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 것이며, 그리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기름을 떼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과 그 위에 덮인 기름을 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콩팥을 떼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화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화목제와 화제는 틀립니다. 화제는 뭐냐? 화제는 또 하나의 어떤 제사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든 화제든 소제든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자가 불화자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든지 화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뭘 태워서 드리느냐? 크게 첫째는 기름, 둘째는 콩팥, 또 간이라고 첨가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태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주로 쓰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치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그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성경 기자는 유심히 차이를 드러냈죠. 그 중에 하나,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 모습 속에서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이.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은유적 표현이 되고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떼서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콩팥, 간은 우리 신체 기능 속에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하나요? 독을 걸러주고 정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 사람이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걸러지지 않으니까 퉁퉁 붓고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콩팥이나 그 신체 기능이 갖는 기능은 정제 기능이에요. 해독 기능이에요. 그것을 불에 태워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라는 독을 소멸시켜주는 그 기능 자체가, 상징을 담아낸 행위가 이 화제를 통해서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뭐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라는 사망의 독을 소멸케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콩팥을 떼고 간을 떼고 기름진 것으로, 이 기름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것, 누굴까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제단에 가장 숭고한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의 죄를 해독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단 위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화목 제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좀 건너가 보십시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이번에는 제물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소를 드릴 경우에 이렇게 해라 였다면 지금 양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그 제물이 양이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똑같죠. 드릴지며. 7절.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회막 앞에서 잡는 것도 똑같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1절 다 같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앞에 경우와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9절에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골이 어디입니까? 꼬리 부분이죠. 예, 이제 꼬리 부분을 떼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11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음식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식사하십니까? 하나님 식사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광야의 진수성찬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상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음식을 드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항상 유대인들의 컨셉을 기초로 해서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음식으로 드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식탁을 얘기합니다. 식탁에 드리라.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적어도 식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나 식탁에 앉히지 않아요. 누구만 식탁에 앉히죠? 가족만 앉힙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고 나서 그 식탁에 누구를 앉힙니까? 사울의 자녀들을 앉혀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식사 때마다 삼시세끼 왕하고 같이 밥 먹자, 그 말일까요? 그 말 아니죠. 이제는 너희는 내가 거느린다, 그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을 내 식탁에서 먹으라. 그리고 그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이걸 다윗이 훗날 이런 고백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대목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세요? 상을 베푸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 상은 그랑프리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을 얘기해요. 테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잘했어요. 테이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테이블이라는 말은 식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은 첫째,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고, 아울러 두 번째는 끊어진 교제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그 미골,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즉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초대되면서 동시에 단절되었던 영적인 교제를 이제부터 회복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행위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벅찬 은혜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또 다른 말로 무슨 제사라 그러냐 하면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했을 때 그 화목제라는 단어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1을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도 번역이 됩니까? 그렇죠.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기초 정신은 번제의 제물을 제사를 통과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구속을 속죄함을 입은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사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재해석해 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을 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럼 왜 새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옆에 구절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화목해 하는 직분이 뭘 하는 걸까? 뭘 하는 걸까요? 우리 19절을 봅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뭘로 화목하게 합니까? 뭘 맡기셨답니까? 그 도구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이거보다 화목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한 인격을 허물기 위해서 들쑤시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직분보다도 소중한 부름받은 위치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미골의
뼈에 붙은 모든 기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음식으로? 하나님의 음식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은 누가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번제의 제사를 통과해서 구속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화목의 제사를 매일매일 일상 속에 드리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일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될 비즈니스, 만나서 감당해야 될 인생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로 서야 됩니까? 화목케 하는 역할로 서야 돼요.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을 경록해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 그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직책을 주신 것은 19절에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지향점이었어요. 이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 모든 삶의 명제가, 숙제가 담아져 있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사화하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 예배 행위가 먼저입니까? 먼저 형제와 사화하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 형제와 사화하는 게 먼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편의 깨달은 말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탁탁 걸려드는 게 있죠. 이거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 이 말씀이 오늘의 소중한 생활 속에 반드시 순종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모두들 나오셔서 어느 시기보다도 기도할 제목이 많은 때인데,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와 또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